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좋은 시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좋은 이 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2명의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그래서 병실에서 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병원에 왔냐 하니까 나는 맹장이 있어서 맹장 수술하러 왔어. 그랬더니 그 상대편 아이가 내가 어렸을 때 맹장 수술 해봤는데 되게 아파. 너 그거 보통이 아니야 하고 겁을 줍니다. 그때 상대편 아이가 그럼 너는 왜 왔어? 그러니까 나는 복용 수술하러 왔어. 그랬더니 그 상대편 아이가 내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를 복용 수술해 줬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1년 동안 걷지도 못했어. 여러분 이에 대해서 웃습니까? 아니 아이가 자기 1살 때 태어나서 뭘 기억을 해? 그 1살 때 걷는 애가 어디 있어? 뭘 아파서 걷지를 못했어? 참 우리 신앙이 가만 보면 이 아이들처럼 거품이 많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정말 어떤 때는 과대 포장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뿐입니까? 우리 신앙도 이렇게 과장이 많고 거품이 많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의 거품을 빼는 복된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정말 위험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 유혹 가운데 내던져지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참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깨어있는 그 영혼이 가정을 살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지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왜 저와 여러분을 참 한마음교회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먼저 세우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동 정말 거룩한 그 파장을 일으켜서 왜 영혼을 깨우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들이 되셔서 정말 한 영혼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놓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밭을 기념하라. 오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교회 안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다시 한번 기경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길 원하셨을 텐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서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죠.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서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만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이 북이스라엘. 사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선포된 이때에 하나님의 그래도 세상의 축복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북이스라엘이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용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뭐 했다고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더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그 받은 축복을 우상하게 다 드렸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많은 무수한 열매를 더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세상 방법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 드리며 주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진짜 우리 모습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난 직분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오래됐잖아.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우상을 쫓아가는 삶, 본능을 쫓아가는 삶,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2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뭐라고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나누어지는 마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은 거. 하나님도 좋고 쾌락도 좋은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지 않든지 두 가지죠. 두 종류죠.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라우디가 교회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 이거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우리 한번 8장 한번 띄워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향해 선포되진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똑같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와의 말씀에 들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인터넷만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풍성하게 선포되는 말씀.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두 마음을 두었다. 두 마음. 하나님도 좁고 세상도 좁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선택하라.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마음, 나누어지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그 주상을 다 허시겠다. 허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99% 아니에요. 전적인 사랑이에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99% 1%는 그래도 세상에 둘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저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했기에 멸망했다. 저들이 멸망할 때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이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이 세대들만 들어갈 때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때 약속하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우상을 다 깨뜨리고 정말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약속하고 다짐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바알신, 아세라신, 분회의 신.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주신 것만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먹을 것도 많아. 너무 풍요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도 섬겨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받자. 세상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고 내가 원하는 복도 받자. 이들이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세상 복도 받아야지. 근데 세상 복 누가 주세요? 여러분 누가 주세요? 바알신이 줍니까? 아세라 우상이 줍니까? 그들이 타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삶이 올무와 가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멸망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을 못 삽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큼 대체할 것이 너무 세상이 많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 너무 많아. 좋은 것들이. 여러분, 교회가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교회 맞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전 맞습니까? 믿음의 삶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만큼 대체할 것이 너무 많아. 우리는 잘 살아. 오늘 시간 왜 나왔습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러 나왔죠, 목사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안 죽으면 누굴 죽여요?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준행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수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준행자로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기경해야 될 밭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밭이에요. 단단한 우리 마음밭이에요. 길가같이 단단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삶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죄가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락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마음, 내 욕심, 내 본능대로 삽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말이 헛된 말, 거짓 맹세로 올라가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다 거짓과 헛된 말이야. 하나님을 떠났죠.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요. 말을 해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말로 선포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재판이 일어나도 결국 누가 이겨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재판이 바디락에 돋는 독초
결국 재판하지만 결국 누가 이겨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헛된 말이 되고 거짓 언약이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말이 여러분 우리가 헛된 말이 되고 거짓 약속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으니까 우리 말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 헛된 말이 되고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나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이는 삶이 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진동, 거룩한 파장을 일으켜 영혼을 세우고 정말 여러분 세상에 또 내려가는 영혼들을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말도 이제 맹세도 다 헛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바데랑의 독초 같은 거예요. 독초. 오늘 이 말씀이 안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근데 여러분 벳아웬의 송아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갔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베델에서.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기꾼 같은 도적으로 야곱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사닥바위를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그런데 나라가 두동강하게 되어버렸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돼요.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 뺏기겠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생각을 해낸 것이 뭐라고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명했던 곳이지.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오늘 자기 꾀를 세워서 이러다가 내 백성 다 남유다로 갈 테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 왕이 그렇게 선포했다고 해도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이 생각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벳아웬, 이 아웬이라는 뜻은 뭐예요? 베델의 반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죄악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 돼? 아웬, 죄악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놨지만 왜 백성들은 따르게 됐어요? 10지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 빼놓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그렇게 지파였는데 왜 그들이 따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우상을 보면요. 우상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우상. 근데 우상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우상은 우리에게 말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싫은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좋대.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세요?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길이 잘못됐어. 너가 먼저 고쳐. 근데 우상은요, 왜 인간들이 우상을 좋아합니까? 우상은요, 말이 없어.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우상은 말은 없어. 복 달라면, 내가 편안하지 않아도 복만 달라면 우상이 주든지 안 주든지.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했을 때 백성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그냥 조용히 저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리면 그냥 복 달라면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 안에 누구든지 내게 복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의 생각이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섬깁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요? 복만 받으면 됩니까? 그 복 누가 주시든, 마귀가 주든, 우상이 주든 내게 복만 주시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잔꾀가 이 여로보암 왕과 이 열 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이 딱 맞아버려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대로 살면 힘들잖아. 그냥 저 금송아지한테 그냥 복만 받아 빌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겨. 그것이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괴책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딱 생각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러 힘들 것도 없고 그 말씀드리러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것도 없고 저 모르는 저 우상에게 내가 복만 달라면 받으면 됐지. 그것이 하나님이든 마귀든 누구에게 복만 받으면 됐지. 잠깨 부리다가 결국 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괴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네가 멸망할 때, 나라 멸망할 때 네 잔꾀로 인해서 네가 부끄러움 당할 거야.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들으라 이스라엘. 기본 신앙이 이거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오직 다시 돌려보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든지 밖에 걸어가든지 누워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만 알고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왜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러 갈 때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나은 형편이면 전도할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목사님 키가 죽어서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나는 두 가지 다 갖고 싶어요. 하나님도 갖고 싶고 세상의 복도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선택하세요. 하나님 먼저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오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장계와 백성들의 장계가 딱 들어맞은 거예요.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릴 거 없어. 누가 줘도 복만 받으면 되지 않아? 누가 봐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불편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불편하세요? 기뻐요. 목사님, 내 마음에 맞으면 기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짜증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 은혜가 떠나서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나라를 잃고 이런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벨의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참고 참는 것보다 내가 정말 이곳에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두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우상 숭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거짓 맹세와 거짓말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타락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 폭력으로 인생이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와 시대로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했는데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보면요. 레이 첩이 나옵니다. 레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와, 즉 베냐민 땅
안에 기부와 족속 가운데 거기서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부와 족속 불량배들이 이 레인을 달라 하죠. 그래서 유숙했던 그 주인이 내가 손님을 줄 수 없다. 내 딸을 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레인이 자기 첩을 내어드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기부와 불량배들이 그 레인 첩을 강간하고 결국 뭐예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죽음이다. 그래서 이 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2도망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의병이 일어나서 이게 이럴 일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부와 족속을 내어드리라.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붙었고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다 멸종. 결국 몇 명만 남아요? 600명 남기고 정신 차린 거예요. 이야, 우리가 싸웠다 보니 한 지파를 다 멸망하게 됐구나. 그 600명 남기고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부와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던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 너희가 그때부터 죄를 짓던 이 정말 은혜의 죄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지금까지. 하나님 누구에게요? 불이스라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상만 섬기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 우리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나는지 아세요? 음행과 폭력으로 끝나게 되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결과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가 뭐예요? 두 가지 죄에 걸렸대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우상을 섬겼던 죄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과 행실 더러워지고 또 한 가지 죄가 뭐예요? 음행, 폭력.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음행, 기부와 그 기부와 시대에 그 음행했던 그 폭력적인 것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것이 두 가지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죄가 많은지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두 가지 죄가 있다. 한 가지 죄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죄.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은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러분, 암소가 뭐예요? 밭을 갈고 밭만 갑니까? 우물도 돌리고 우물만 돌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도 해요? 곡식 밟아. 곡식.
근데 암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밭을 가는 것보다, 우물을 돌리는 것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곡식을 떠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곡식 떨 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망금 먹이라고 하잖아요. 망금 먹이라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책임을 하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건 싫은 거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곡식 떨 때 마음껏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건 싫어. 그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면 돼. 마음껏 곡식 밟고 떨어서 먹는 것이 가장 복이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원함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중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개선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밭 가는 것도 싫고 우물 돌리는 것도 싫고 그 힘든 거 싫고 뭐예요? 곡식 떨어서 마음껏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마치 깃드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너는 그냥 복만 받으면 되지. 너는 신앙생활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이 아름다운 몸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더기를 깨뜨리리. 너 결국 나라 빼앗기고 종살이 할 거야. 너 그렇게 복만 주고하다가 네가 맡겨준 사역사명 잃어버리고 네 원함대로 살면 결국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에게 맡겨준 사명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하면서 뭐라고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도 번성하고 풍부했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거짓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건 여러분 청직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뭐예요? 거짓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라고요? 13절 내 뜻과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많이 번성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축복받았어. 내가 이렇게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어. 그들이 자랑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소원 이루어졌어. 내가 풍성해졌음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하면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오늘 호세아서 10장은 딱 이 10절 말씀이 이 말씀하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춰 여호와께서 내리시라. 오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도 몰라. 내 시간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뭐하라고? 공의를 심는. 공의가 뭐예요? 제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공의를 심고 공의,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인애를 거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를 입는다는 것.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옥토밭이 되지 못해요. 우리 날마다 우리 밭을 기경해야 돼요. 길가밭은 왜 열매 맺지 못했어요? 너무 단단해. 씨가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씨를 다 먹어버리죠. 돌짝밭은 왜요? 환난과 근심이 있으니까. 뿌리는 내리는데 아멘하고 할렐루야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 그 안에 이 돌짝밭, 이 가시밭이 많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가시밭. 뿌리가 숨겨져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뭐예요? 세상 재리와 유혹에, 물질과 유혹에 빠져서 결국 뭐예요? 결심치 못하는 자, 가시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가시밭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밭은 열매 못 맺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 떠나고 넘어지고, 여러분 세상 재리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 결심치 못하는 자, 우리가 결심치 못했어요. 옥토밭만이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옥토밭이 어떤 밭입니까? 그 모든 걸 다 기경한 밭이에요. 우리 마음밭, 이 단단한 이 마음밭, 내 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가는, 내 원한대로 살려가는 이 마음밭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것이 여러분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결국 옥토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어떻게 해요? 깨달은 자. 여러분 옥토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는 자, 적용하는 자가 옥토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어봤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먼저 듣고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 옥토밭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밭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26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밭을 기도하면 이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 마음밭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밭. 단단해지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고자 하는 네 마음밭.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 앞에 회개할 때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다. 지금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다쳐질 때가, 다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럴 때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근자의 법이 이거 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네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 네 중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뭐라고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 25절 안 했지? 25절 띄워. 25절 갈라디아서 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5절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으로 살라. 하나님 부르심에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라.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되게 하지 마라. 네 중심대로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모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 네 중심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북이 시작합니다.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장 얘기하십니다. 1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6절 호세아서 12장 6절 다 같이 우리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10장이나 12장 6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 마음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14장 1절 호세아서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징계에도 사랑이 있으면 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매를 때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결국 뭐야? 하수를 멸망합니다. 북이 쌓여요. 그런데 다 멸망하지 않아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남은 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징계하실 때 다 멸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 저 우리 한마음교회가 남은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유혹이 많고 세상이 험한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파장으로 영향력으로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 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11장
우리 호세아 11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욕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욕했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부딪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회개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불이스라엘 향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남은 자 되셔서 정말 거룩한 진동과 거룩한 화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은혜로 그 진동하고 영혼을 깨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깨우는 라마교회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가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정말 거룩함을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가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됨을 믿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